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그리고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 교훈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 성경은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최소.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그 2000년 전에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상황을 잘 파악하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문맥적으로 잘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성경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와 이 성경을 받았던 수신자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고, 어떤 일을 겪었고,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받을 수 있을지, 나에게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잘 쫓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일반적으로 개정개혁 성경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개정개혁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 문해력이 엄청 뛰어난 학생이거나 아니면 국어를 아마 1등급 정도 되는 학생일 거예요. 읽고 못 읽는 게 다행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는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신앙의 초보를 뽀갠다. 깨부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들을 아마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대상은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딱 했을 때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쫙 설명해주고 하면 좋은데 이 히브리서는 여기저기 마구마구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가 이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인 거를 표현했는데 그 표현한 것을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구하니 우리는 어찌 구원을 헤아리 우리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는 유전자들이 우리를 체험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는 되게 독특하게 사도들이 직접 전해준 수신자들이 아니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으니까 한 달이 건넜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의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처럼 사도 바울이 딱 가가지고 바울이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뭐 요한 사도가 직접 얘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건네 들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아마도 사도들을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따지자면 아마도 AD 65년 이후의 사람들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시점을 생각하면 좀 멀리 떨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와 싸움에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희망하지 아니하고 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너희들이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아직 목숨까지는 해함을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피 흘리기까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을 볼 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상당히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겠죠. 그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게 10장 33절 34절에 나왔어요. 자, 읽어주세요. 혹은 누가 선명에서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혹은 나는 사후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 너희가 같은 자의 기준으로 너희를 하는 것을 더한 것은 더 낫고 여기는 할 수가 있다. 네, 치욕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재산 함유까지 아주 되게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 3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함께 갇힌 것보다 갇힌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몸을 가질 수 있게
조금 너무 네, 점점 투옥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투옥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감옥 갔다는 얘기예요. 요즘 감옥 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감옥 가신 분, 아니, 감옥 가신 분이 있는 걸 주변에 있으시면 뭐 친척이 돼도 좋고 아는 사람으로 되고 감옥 가신 분 있어요? 학교 친구? 그래서 그런 친구라도 친한 친구가 되어줘야지. 학교에 감옥 가는 친구가 있구나. 근데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그 이유, 그 태도 때문에 감옥을 갔어요. 자세히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상당히 많이 지역교회에서 감옥을 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칭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0장 33절 읽어주세요. 10장 33절. 혹은 비방으로 한마디로 사람에게 그날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투옥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그 로마 당국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삶이 간증이 되어서 그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살지? 쓸데없이? 네, 조금 후에 설명해 줄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쉽게 회피할 수 있었던 건지 알게 되면 아니, 굳이 왜 이렇게 살아라고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6장 10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신과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로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이게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선행을 하면서 너희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걸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로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믿음에서 일탈했을 거예요. 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되게 많은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죠? 태어나 보니까 이미 기독교 집안이었겠죠. 그렇죠? 아직 여러분들이 대부분 불신자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되게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구원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사귈 때 구원받은 사람 얼마 안 되잖아요. 침례받은 사람. 그리고 침례받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에서. 되게 애매하죠. 도대체 어디까지 죄짓고 어디까지 어울려야지 되는지 되게 구원을 안 받았는데도 되게 찝찝해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서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가치관이 있어서 최소한 그 아이들이 하는 욕 하지 말자. 그리고 친구들 괴롭히지 말자. 그리고 뭐 반찬 뺏어 먹지 말자. 뭐 이런 소소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반찬 뺏어 먹다가 저는 뺏어 먹은 게 아니죠. 그냥 먹은 거죠. 그게 뺏어 먹은 건지 몰랐어요. 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도시락을 안 싸고 다녀서 모르겠지만 되게 궁금하거든요. 남이 뭘 싸고 다녔는지. 하나를 먹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무시하면서 주먹으로 그 당시에 그 문이죠. 문을 유리로 돼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가 사립학교라 쾅 쳐가지고 유리가 깨지면서 심줄을 끄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반찬 하나 집어 먹을 뿐인데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그 평소에 품행이 그래도 방정해서 선생님들이 저를 좀 그렇게 큰 처벌을 내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학생 여기 뭐죠? 손목에 막 유리 자국이 막 유리 꽂혀 있고 막 심줄 끊어주고 하면 보통 정학 당하거든요. 그 정도면. 근데 지가 한 거니까. 지가 안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되게 그 큰 충격이어서 그때 친구 반찬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저의 학창 시절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되게 애매한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도대체 난 어디까지 행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렇다고 생각할게요. 그런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신앙이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 되게 많네. 자, 여러분들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해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애매하죠. 그 기준이 있으면 참 좋겠죠. 여기까지 해도 되고, 여기까지 해줄 말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삶 속에는 흑백 논리보다는 회색지대가 훨씬 많아요. 어렸을 때나 흑백이 있어요. 잘못한 것, 잘한 것이 너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잘하면 잘할수록 흑과 백보다는 회색지대가 훨씬 많아요. 도대체 뭐가 죄고 뭐가 선한 것인지 선생님조차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점점 나이가 먹고 학년이 올라가고 다양한 사람을 사귈수록 이런 영역은 점점 커져요. 그럼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무엇을 쫓아야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갈팡질팡. 나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굳이 왜 이러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신앙 고백한 친구들은 되게 고민될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선인가?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거지? 어디까지 견뎌야 되는 거지? 죽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 사람들이 선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지 않았을까요? 맞춰보세요. 이들이 고난을 벗어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여태까지 저번에 에베소서 말씀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찍어보세요. 맞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칭찬해 주겠습니다. 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네. 또 개종하는 거. 또 개종하는 거 말고 비슷해요. 또 개종하는 거 말고. 개종하는 거. 누구? 신성. 황제숭배. 다 했어. 이제 끝났어. 더 있는 줄 알았구나.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 기독교인들이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냥 유대교 개종하면 돼요. 또는 황제 숭배하면 돼요. 근데 이걸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왜 안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얼마나 큰 혜택을 갖고 있었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알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가 봉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당시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구원합니다. 도와주러 와요. 10,000명의 군사를 끌고.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런 약속을 해야죠. 첫 번째, 너희들은 황제 숭배 안 해도 돼. 세금 감면해 줄 거야. 또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 지켜도 돼. 왜냐하면 그 로마 사람들은 뭘 싫어한다 그랬죠? 집합 모여서 뭐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허락을 했어요. 그거.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냥 뭐 비슷한 유대교로서 가자.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신앙 포기하고 유대교로 갔으면 그때 편안하게 여생을 지내면서 그 약간 좀 변칙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얘기하면서 퀴리오스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들? 로마 황제가 뭐라 그러지? 그 당시에 주님이라고 그랬죠. 로드, 퀴리오스. 근데 이게 하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이잖아요. 그 두 주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 양식상 예수님을 두고 그 로마 황제에게 그 주님이란 이름을 주는 건 신성 모독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포기한 거예요. 되게 쉽잖아요.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든지 그냥 한번 절해주고 교회 다니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안 해요. 굳이.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타협하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내 친한 친구가 뭘 욕했을 때, 엄마 모르게 한 번 하지 뭐. 그런 적 있잖아. 있을 거야. 없으면 없다고 해줘. 대답을 안 하죠. 되게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 주어져요.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성경적 가치관에 따르면 이 태도가 맞는 것일까라는 고민 여러분들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최소한 불신자 정도는 될 거예요. 구도자들이라면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쉽거든요. 유대교로 개종하고는. 아니면 황제숭배 한번 해주면 이런 고난들 투옥당하고 수치를 받고 재산 압류당하고 이런 거 안 당해도 되는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전 너무 궁금해요. 이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적개혁 성경으로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1절 부분적으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 감으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상, 생각, 판단, 가치, 세계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껍데기가 여러분들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들의 외모가 결정해주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 말, 사상,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11장 3절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비치고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세계관, 가치관, 믿음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수신자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습니다. 자,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상속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속을 지내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정말로 음식은 못 먹고 자기나 먹어야 할 때가 되었다. 네, 여러분 믿음의 초보를 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방법이 사실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번역이에요. 그들은 경험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설명하면 성숙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로 좋은 것들 그리고 나쁜 것들을 분별된 훈련을 한다는 게 바로 단단한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삶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엄마가 난 그러려고 행동하는 게 아닌데 오해할 때 있잖아요. 가장 많은 오해가 뭐죠?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엄마들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잘 하는지.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때. 눈물 나요. 안 나요? 지금 마음속으로 이제 공부해야지라고 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너 뭐하고 있었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 적 많잖아. 예? 엄마가 몰라줄 뿐이지. 하여튼 엄마는 엄마들은 참 뛰어나요. 그런 오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믿음과 신앙을 드러냅니까? 자, 우리 서대문 교회는 동생들이 많잖아요. 동생들이랑 사이가 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 동생들은 다 나쁜 애들이 많아.
그 언니 오빠 얘기 들어보면 나쁜 동생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할 때, 누나들이, 그쵸? 오빠가 짜증나게 할 때, 형이 짜증나게 할 때, 그쵸?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친구들과 싸웠을 때, 시험이 망했을 때, 수능이 망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 거 여러분들 예방주사를 주는 거예요. 화이팅!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은 것들을 가지고 경험으로써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고 그 훈련된 지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전까지는 단단한 식물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들었던 것, 너희들이 깨달았던 것, 자, 지금까지 잘 참았어, 잘했어, 충분해.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쓰는 게, 그들을 격려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죠?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웹툰을 좋아하나요? 왜 유튜브를 좋아하나요? 그쵸?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이나 제가 뭐죠? 그 애플은 잘 안 써서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를 들어가면요, 앱 사용한 시간별로 쫙 나와 있어요. 뭘 했는지, 뭐 유튜브를 얼마나 들어갔는지, 네이버 웹툰에 얼마나 들어가서 봤는지 다 나와. 그거 보면 다 할 수 있어. 엄마들도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지울 수 있거든요. 그거 로우 데이터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알아요. 다 알려줄 수 있어. 자녀 핸드폰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몇 시간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 엄마의 어떤 그 패밀리 링크를 벗어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려줄 수 있어. 근데 아이폰은 안 되더라고.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아이폰 쓰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은 모르죠? 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는 곳,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친교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유익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중등부 학생들은 들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분하기 되게 어려운 회색지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색지대에서 여러분들의 빛과 여러분들의 길이 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그리고 배우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의 시간 의미 있게 배우시고 그리고 좋은 친교를 맺으시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을 잘 쌓는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분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